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향기 속에서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처음은 이신칭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완성을 말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되는 것.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여러 번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늘 함께한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이신칭이지만 그 신앙의 완성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이것은 로마서도 말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3장과 4장에서는 이신칭의를 말하지만 5장과 6장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면서 이제 평생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이 이렇게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신자 때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고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납니다. 그런데 중간을 거쳐서 점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가지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실제로 경험할 때 그 무한한 자원과 능력과 또 사랑의 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신앙의 최종적 목적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깊이 연합돼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격적인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존재가 되어져 가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생의 목표인데,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 가는 삶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에 인격적인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놓쳤는데 깊어져 가면서 인격적인 신앙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렇지 않으면 인격적인 신앙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인이어도 율법적인 신앙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의 생명력을 갖게 하는 힘이고 원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늘 인격적인 이런 관계 그리고 깊어져가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삶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또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제가 이게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워다 보면 이게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늘 부모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풍성한데, 애들이 이제 청소년기 넘으면 별로 부모를 잘 안 찾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대화 한번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일이 바쁘죠. 그래서 그 뭐 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님 한 번 찾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고,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로서 부모를 찾는 것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 자신을 이게 좀 낮춰가지고 아이 그 청소년 수준으로 제 자신을 좀 이렇게 그 정신 연령을 낮춰서 아이와 함께 그 뭐 영화도 보고 또 재밌는 동영상도 보고 또 걔가 좋아하면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해주면 그때야 마음을 열고 아빠랑 이런 대화를 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만나서 교제하기 원하시고 대화하기 원하지만 우리가 늘 바쁩니다. 우리는 세상 일로 바쁘고 또 내 마음에 이렇게 계획한 일로 바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더 잘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은 안 되고, 내가 뭘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야만이 내 길은 헤쳐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일을 등한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찾아뵙기를 원하십니다.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어떤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 만나 소통하는 것이 좋고 서로 함께 있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늘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나올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인 이 분향단의 제작과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있었던 성막의 구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성막이 있으면 이렇게 성막, 성전이라는 이런 성막이 있다면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뜰이 있습니다. 성막 뜰이 있죠. 성막 뜰에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제사장이 아뢰고,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걸 성막 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성막의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좌우에 등잔대와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등잔대고, 떡상은 진설병을 놓은 떡상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생명의 양식, 힘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로 거기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 가운데 안쪽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아무튼 제사장들은 바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다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더 깊은 지성소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언약궤,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담겨 있는 두 돌판이 담긴 언약궤와 그리고 그 언약궤 바로 위에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 바로 위에 거룩한 처소로. 근데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용서도 하시고. 그런데 이 지성소, 이곳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분향단은 이 성전뜰, 성소, 지성소 할 때 성소 가장 안쪽에 있는 그 향을 피우는 단을 말합니다. 이런 분향단을 한자로 그 뜻을 찾아보면 이게 분향단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분자는 불사를 분자입니다. 그리고 향은 향기 향자입니다. 단은 단단자입니다. 그러니까 향을 불사르고 향을 피우는 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향단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향이 피어오르는 단. 이것을 불사른다고 할 때는 분향단 이런 뜻입니다. 먼저 이 분향단의 제작 방법과 두어야 할 위치에 대해서 1절에서 6절까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 이 향단은 주로 조각목으로 만들 때 그 주위를 금태로 둘러싸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을 두어야 할 위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그 제단은 분향단을 말합니다. 그 분향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러니까 분향단을 두는 위치를 어디에 두냐면요. 여러분 잠깐 보시죠. 성소가 있고 더 안쪽에 지성소가 있다면 성소의 가장 안쪽에 있는 들어가면 바로 휘장이 있는데 휘장 바로 너머는 지성소가 있죠.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바로 앞에다가 분향단을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향단을.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바로 이 속죄소에서 바로 이 분향단을 마주해서 볼 수 있도록 위치를 시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는 내가 너를 만나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6절 말씀 거기 그 제단 그 분향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바로 휘장 밖에 두라. 바로 거기다가. 그런데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곳인데 바로 그 휘장 바로 다음에 분향단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향을 계속 피우는 단을 두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이 분향단의 사용법에 대해서 7절과 10절에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7절 10절 말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7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며. 여러분 그 성소 안에 등잔대가 있다고 했죠. 등잔대,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다고 했어요. 보통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 등불을 저녁에는 켰다가 아침에는 다시 끄고 손질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동시에 이 분향단의 향기를 불을 그때 향기를 사르라는 것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 향기를 아침에도 그 분향단의 향을 사르고 밤에도 분향단의 향을 사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
8절에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이 아침 저녁으로 이 피어오르는 이 향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와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이 분향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로 지금 그 사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꼭 이 향을 그곳에 피워서 하나님께 받으시게 하라. 그리고 이 향이 피어나는 것이 이게 계속해서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분향단을 속죄의 피로 정결케 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속전에 대한 설명이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20살 이상 된 자는 누구든지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로 여호와 앞에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전을 성막 봉사하는 데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소 안에 분향단에 피워지는 향,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시편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141편 1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향을 사르는 것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손드는 것도 기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향을 피우는 것 같은 것이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런 말이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 이 향의 연기가 성도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게 지금 향의 연기가,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와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제단의 향기가 마치 성도의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피워졌던 분향단의 향이 성도들의 기도였음을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사는 날, 우리가 사는 날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아야 될 그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옴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이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개야, 나를 향해 피우는 너의 기도의 향기 속에서 나는 너를 만나기 원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소에 피워지는 향기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소에서 피워지는 향기란 일차적으로 이 성전에서 성도들이 크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2차적으로 이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마음의 성소에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성전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를 만나시고 우리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 각자가 개인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일터든지 산책하든지 혼자 방에 앉아 있든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에서 우리가 기도의 향기로 하나님을 부르고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생명력입니다. 세상이 알 수 못하는 우리의 비밀이고 소망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이런 말씀과 기도의 향기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늘 율법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나시기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말씀을 늘 주시고자 하고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필요를 아뢰을 때 늘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행복한 교제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